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디묵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 성에 이르러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인구조사.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이 바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작년 5월 7일에 처음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무엘하를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은혜를 나누었고 바로 오늘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마다 이 주제가 다르고 이 성경 이 사무엘하 24장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감동을 주어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켰다라고 24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진노하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려고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 21장과 함께 봐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계수하게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오늘 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격동시켰어요? 사탄이 누구를? 다윗을 격동시켜서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에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한 것은,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사탄이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 도구로 누가 쓰여지죠? 사단이 쓰여집니다.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이 다윗 왕이 요압 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크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보면 인구 조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만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 이게 뭐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살고 싶거든 너희들은 무엇을 내라는 거예요? 예물을, 속전, 내 생명의 속전,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값에 대하여 속전을 치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고, 그 드려진 세겔은 여호와 회막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쓰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는 20세 된 이상 성전의 속전 세겔로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였지만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며 기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 왕이 인구를 계수했다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이 인구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했죠. 우리 24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성도 여러분, 요압 장군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수백 배나 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왜 인구를 계수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며 3절에 보면 그런데 내 주 왕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옆에서 지켜본, 옆에서 다윗 왕의 명령을 받는 요압 장군은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인하여 100배나 더 많이 넘치게 하실 터인데 왜 굳이 인구를 조사하려 하십니까? 요압이 만류한 것이죠.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뭐예요? 기뻐하시나이까? 자, 그럼 역대상 21장 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대상 2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4절에 이어서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요압은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인구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많게 하실 터인데. 이것이 요압이 옆에서 바라본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만류했지만 다윗 왕은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4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인구 조사를 하는데 9개월하고 20일이 넘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다윗 왕 앞에서 보고하는데 이상해요. 인구의 수를 조사해서 보고한다면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 중에 몇 세부터 몇 세, 미성년자는 몇 명이고 노인네들은 몇 명이고, 여자는 이 당시에 인구의 계수에 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뺀다 칠지라도.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킨 분명한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목적, 다윗이 기뻐했던 목적, 그게 무엇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따라합니다. 칼을 빼는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빼는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칼을 빼는 데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죄가 되나요? 죄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인구 조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런데 그 심중에는 잘 됐네, 이 기회에 나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인가 계수해보자, 내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던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떠났던 경험을 겪었던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이 왕의 자리, 왕좌에 대하여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내 왕의 자리가 조금 더 굳건했더라면, 내 왕권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내 백성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했을 텐데, 다윗에게 이것이 큰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20장 2절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사무엘하 20장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세대가 충동질합니다. 야, 다윗에게 무슨 유업이 있다고? 너희들 받을 유업이나 있냐? 다 가냐? 했더니 백성들이 다윗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세바를 따랐습니다. 내 왕권이 강했더라면 이러한 수치와 모욕감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배신을 당하고 내가 왕권을 조금 더 강하게 했더라면 내 아들이 내 자리를 넘보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다윗은 원래 이러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아까 안혜경 목사님도 찬양 중에 고백하셨는데, 사무엘상 17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어디에 있지 않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했던 다윗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히 외쳤던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음으로 전쟁에서 이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내비쳤던, 고백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만 자신의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들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다윗이 칼을 의지하고 칼을 바라보게 된 사건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기의 실수를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윗 왕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구 조사를 받자마자 다윗이 마음에 자책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구조사한 게 뭐 그리 큰 죄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지켜줄 백성들, 칼을 들고 나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워줄 자를 계수했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히 크게 미련하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보고받은 후에 다윗의 마음에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이 큰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큰 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이 큰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했어요? 칼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순간 생각한 그것에 대하여 큰 죄라, 심히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이것이 얼마나 심히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이것이야말로 큰 죄이며 심히 미련한 행동이었음을 다윗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큰 죄이며, 아멘, 심히 미련한 행동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회개를 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시죠. 자, 우리 잠깐 말씀과 역대상으로 보겠습니다. 21장 12절. 갓선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갓선지자입니다.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4달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라고 3년 기근 그리고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세 번째가 여호와의 칼 전염병. 다윗이 몇 번째를 선택을 하죠?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7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생각나요. 여호와의 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며 칼을 들 수 있는 담대한 자를 계속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천사의 손에 하나님의 칼을 들려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칼에 위하여, 칼만 있으면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윗, 이젠 그 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다윗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부터
16절. 역대상 2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제 됐다, 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타협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심각한 것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다윗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보고를 듣자마자 마음에 자책한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던 다윗,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나님,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밀어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진정어린 회개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신 후에 천사의 칼을 멈추어 세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뒷자리에 놓은 채 순간순간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아멘, 자녀를 주관하시며 아멘, 가정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아빠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에 어려움이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